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가게 하나를 열었다. 그 말씀 무슨 말이요? 회상을 열었다. 그 말씀이죠? 열었어. 근데 이익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째서 이익을 보지 못했는가? 하나는 물품을 가져다가 팔기도 잘하고 자기도 이익을 본 사람. 또 둘은 혹 물품을 팔지도 않고 자기도 이익이 없는 사람. 또 하나는 혹 물품을 잃어버리고 가져다 잊어버리고 값도 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팔기도 잘하고 이익도 있으며 대금도 잘 내는 사람은 치하하고 상을 주고, 팔지도 않고 이익도 없으며 물품으로 그냥 반납하는 사람이 있어. 반납하는 사람은 경책하고 꾸중을 내려. 그 다음에 물품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값도 내지 않아. 그런 사람은 법에 알려서 처리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을 하신 거니? 자, 그러면 나의 뜻을 알겠는가? 물으셨어요. 그 이제 제자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을 했어요. 그 응답이 다 맞아. 그 제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하면은, 가게를 열었다 하신 뜻은 세상을 열고 이론대도 법을 선양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참 피나는 구도정지를 했어요. 피나는 구도정지를 했어요. 그렇게 구도정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사병행, 영육사항전, 이 참 새 시대에 맞는 거룩한 법을, 원만한 법을 창제하신 것이에요. 과학을 능가하는, 옛날 종교는 과학하고 충돌했어요. 과학에 맞지 않아요. 그런 종교를 세상에 내놓았지만은 대종사님은 참 이사병행, 영육사항전의 아주 거룩한 이념의 생활종교, 과학종교, 합리적 종교, 이런 종교를 세상에 내놓으셨단 말씀이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그 세상에 필요한 종교를 내놓으셨어요. 충돌하지 않는 종교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수성가 하시듯이 자수대가 하셨잖아요. 그런 다른 서기관하고 좀 아주 색다른 그런 면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대종사님의 위대한 것을 우리가 찾으려면 그러한 면을 잘 발견해야 돼요. 구도 적경할 때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성불을 하셨고, 이 참담한 세상을 잘 관찰하셨어. 또 과거 성현들이 어떠한 법으로서 세상을 건지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다 관조하시고 참고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살피신 거예요. 살피신 거예요. 꼭 세상 사람이 가게를 열 때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 세상의 병맥을 다 이제 살피신 후에 이론대도를 제정하셔서 회상을 여셨거든요. 근데 팔기도 잘하고, 여러분 대종사님 법을 잘 파시는가요? 어쩌는가요? 재중이에요. 그것이 재중. 우리가 성불재중합니다. 말이 쉽지 참 재중 어려워. 성불도 어렵고, 성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죠? 성불하면 재중하고 재중하면 성불. 이 하나예요. 성불재중이 하나예요. 이제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장을 공부할 때 법을 잘 파는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이 법을 잘 파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오늘 대종전 공부는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잘 실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원불 대종사님의 교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잘 팔고 있는가. 하나는 공심이 있어야 돼. 공심이 있어야 돼. 공심,
전 대중을 위해서, 전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활달하고 확연히 열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에게,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우를 벗어나 버려요. 딱 벗어나. 나를 한 사람 몸 안에 가둬두지 마라. 자성부를 탁 깨달아서 내가 이런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아니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내가 아니고 이 자성불에 의한 나인 거를, 그런 세계는 이 참 원만한 이 세계란 말이죠. 그렇게 확연히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공심이에요. 공심이에요. 그런 공심을 발휘해서 교화에 성의가 있어야 돼요. 성의 없으면 안 돼. 그러죠? 매사는 좀 성의가 있어야 돼요. 가정사 하나 잘 보는 것도 성의가 있어야 되죠. 성의 없는 사람은 가정 하나도 못 이루어요. 국가를 일으켜야 해도 성의가 있어야 되죠. 공심과 성의는 반드시 하나로서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이 재중하는데, 제도 사업을 하고 교화하는 데에는 반드시 공심과 성의가 있어야 돼요. 성의 없으면 안 돼. 둘째는 잘 가르치는 것이 잘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만 공부하면 되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잘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많이 가르쳐 보셨나요? 가르치기같이 힘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매로 때리고 그냥 알밤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가르치기처럼 힘드는 것이 없어. 그러면 왜 어려운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능이 없기 때문에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운데서 유능한 선생님도 잘 가르치지 않아? 제자가 좀 힘겹지 않게 배워.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만큼 잘 깨달은 사람이야.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잘 가르치면서 아하, 내가 어디에 능력이 없었구나. 하하, 내가 잘 알고만 있는지 알았더니 내가 모르는 것이 이런 분야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요,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면 가르쳐보면 아, 내가 이것을 모르는구나. 알게 돼요. 그러므로 잘 아는 사람을 잘 가르칠 때, 그래 일상생활 요법에 나오지 않아. 잘 못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얼마나 평이하고 간단해요. 그러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이것이 참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진급시키는 아주 중요한 대문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이 곧 내가 잘 공부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법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광대하고 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에 혈심을 가진 사람. 내가 세상에 태어난 보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 이 석양이 이제 낮에 좀 다수어지면은 저렇게 저 계문동으로 저 만성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때는요, 이 허연한 대기 속에 이렇게 돌아오면은 나를 반성하게 돼요. 반성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 하는 문제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했나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제일 탁 다가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사는 인물이냐 하는 자기 반성. 늘 우리가 이런 자기 반성을 하면서 살다 하면 늘 아마 촉진되고 진급할 있을 수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구현해가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이런 원불교 교법의 총설에 나와 있죠. 대종사님은 왜 원불교를 창기하셨나? 그 교법의 총설에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그를 건설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창기했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 그런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구현시키는 내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를 잘 깨달아서 깨달은 분은 자연적으로 이 교법 장사를, 교화를 잘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둘째 조항이 법도 팔지도 않고 자기도 이익을 못 보는 사람은 경직하고 그러셨어. 그 이제 첫째는 교화에 관심이 없어. 의무와 책임도 소홀히 하고,
의무와 책임은 이제 그 단장, 중앙, 주무, 선교 다 있지 않아요. 교당에서. 그런 책임을 소홀히 해. 단 하나로 잘 못 그려가. 그럼 책임 소홀한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교도와 의무와, 교도에게도 다 의무가, 교도 사정 의무가 있지 않아요? 책임이 있는데, 그 사정 의무도 잘 안 해요. 사정 의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정 의무인데, 사정 의무 실행을 않거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공부에도 정성이 부족해요. 정성이 없으면 안 되죠. 수양, 연구, 취사, 이 마음 공부에 정성이 부족하면 안 돼요. 계속되는, 끊임없이 해가는, 나는 이러니까 좀 쉬자. 이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공부가 정성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이 세상에 주착하는 세상에 주착해가지고 이 법을 믿고 닦는 일이 형식에 그쳐. 그러니까는 헌 것 같은지만은 진실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실을 볼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서 법을 팔지도 않고 자기도 이익을 못 보는 사람이 속한 사람이 된다. 과거에는 잘했어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또 잘을 복잡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또 잘하고 있으면 뭐 그대로 잘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물품을 잃어버려. 물품을 잃어버리고 값도 내지 않고 그런 사람은 법에 알려서 처리하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법에 알려서 처리한다는 말은 사은께서 다 아셔. 그 법을 잃어버렸어. 이제 노인 되시면 법도 다 잊어버려. 그죠? 법도 생각이 안 나. 옛날에 총총 오던 기억도 다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거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안 해요. 그런 것 보고는. 아시겠죠? 법을 교리적으로 뭘 모르고 하는 건 법을 잃어버렸다고 안 해요. 그런 거는 이론상 마음을 가만히 챙기고 있고 사은의 은혜 정신을 늘 생활 속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냥 뭐는 법의 주체사를 꽉 잡고 있는 분이에요. 법을 잃어버린 분이 아니에요. 뭐 교리상으로 뭐 좀 잃어버렸다 해도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핵심을 잡고 있으면, 중심을 세우고 있으면 그뿐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핵심이 없어. 핵심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삶이 온전하겠어요? 반드시 파탄이 돌아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께서 벌을 안 내리셔도 사은께서 벌을 주셔. 보응돼요. 인과 보응의 원리가 그에게 좋지 않은 일을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분은 평소에 시인이가 없어. 시인이도 없고 언행, 말과 행동을 거짓으로 해.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이 조리가 없고 앞뒤말이 맞지 않고 말이 섞여 있고 그렇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행심이 또 많아. 요행심이 많아. 수고 없이 바라는 마음이 많고 이런 사람은 법을 배워도 법을 잊어버리고 실행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는 원불교에 다니면서도 파란고해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원불교 다닌다고 그냥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이 법을 형식으로 알거나 법에 대한 신의가 없거나 실행이 없으면은 그렇게 코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교단품 25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대부사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 본문이죠. 이제 당신이 꿈에 이인이를 만나셨다 이런 비유담을 들으셨어요. 이 회상이 크게 융성할 것은 뭐 다 아는 일이지만은 의심을 바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잔재를 업신여겨 가지고 거기에 업신여기지 않도록 크게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비유담이에요. 당신 말씀도 이렇게 비유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은 누구에게나 공경하고 미천한 사람도 이 회상에 도움과 해독을 끼칠 수 있음을 각성해서 모든 경계를 처리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좀 조심성 있게 하도록. 이것이 우리 회상의 전로에 큰 관계가 있으리라. 이렇게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우리 전체 회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니 낮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천한 사람, 또 상대가 되는 단체, 상대가 되는 인물 이런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경홀히 응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김구 선생이 천도교 교인이었는데 천도교 교법을 믿으시고 하루는 길거리를 가다가 어린아이에게 절을 했대. 그 일화가 있어. 그 어찌해서 어린아이에게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수은 교조님께서 어린아이가 하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하늘님한테 절한 것이라고 그래서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처처불상이셔. 참 처처불상이니까 공경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죠. 전부 공경하라 그런 거죠. 아주 미천한 것도 공경심으로 되어라 그런 말이죠. 제 방에 화장실에 이만한 그 민물 하나가 들어와요. 어디 들어온 데가 없어. 그래도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거름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어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쫓아끼려면 도망가 버리니까. 물론 열어놔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크는 거야, 거기서. 이만하게 컸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저거를 어떻게 할까? 죽일 수도 없고, 크면 문제잖아요. 방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연구를 했어. 그래가지고 요만한 바구리를 샀어. 그 천도하려고. 그래갖고 올개미로 딱 눌러버렸어. 그냥 꼼짝 못하잖아, 지가. 그래갖고 조이를 아래 바닥으로 넣으니까는 딱 잡힌 거야. 그래서 잡혀가지고 저 들녘에다 내버려 버렸어. 그래서 미물이지만은 그냥 에프킬라로 그냥 뿜으면 죽어버리지 않아.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지만은 그걸 응대한 것이지. 예를 들면 그같이 천지 만물은 나에게 싫은 것이 있게 나에게 해로운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를 고요한 생각으로 잘 연마해서 취사를 잘하면 그 해로운 물건에서 은혜가 돌아온다. 그것이 해생의 은이요. 해라 하는 것은 은혜에서 나온다. 은생의 해. 은혜라는 것은 해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이런 서성물을 그냥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잘 합니다. 그것이 처처불상 정신이거든. 처처불상을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님이 없어. 흐르는 물도 묵묵한 바위도 허공 같은 하늘도 전부 부처님이시다. 이러므로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세로서 되어라. 그것이 불공이라. 절에 가서만 불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절에 가서만 불공하거든. 법신불 일원상전에 가서 사은전에 불공하는 것만 불공이 아니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진정한 불공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내 발 아래에 있는, 항상 대면하는 이것이 나의 불공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냥 잘 명감해야 돼요. 밝게 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실제로 내가 응용해 처리하면서 법을 응용해 써야 돼.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대들은 누구에게나 공경하고 미천한 사람도 이 회상에 도움과 해독을 끼칠 수 있음을 각성해서 잘 경계하라. 그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어요. 네, 대임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하위 경관이 왔거든. 응? 하위 아주 아랫사람 경관이 이제 쫄병 경관이 와서 저 밖에서 대임사님 고 그리 나오시라는 거야. 그냥 어기지지요. 그냥 제자들이 나가시지 말라고.
그 녀석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와갖고 그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현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지 마라. 내가 뜻이 있으니까 다녀오리라. 가서 만나셨다. 만나자고 대화하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그를 만났더니 그가 대단히 만족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래요. 이렇게 예우해 주셨어요. 상대방을 저거는 저런 것이 나를 부르다니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씀이죠. 이런 그 불공들이는 마음. 대중사님은 제일 크게 걱정하신 것이 이 회상을 크게 억압하고 크게 방해를 끼칠 대상자가 누군가를 확실히 아시거든. 그 외정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을 했는가 몰라요. 없애보려고 했으니까는. 그런 상대를 잘 모면을 하고 오히려 은혜를 입으려면 공을 들여야 한다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미워해버려요. 싫어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해생의 은생의 해, 이 정신. 은혜라는 것은 해에서 나오고 해라는 것은 은혜에서 나온다. 우리가 참 좋은 인연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도 얼핏 잘못하면 해로운 관계가 되어버리더라니까. 은혜로운 관계에서 해가 나와요. 그냥 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져. 좋아지다가 거기서 해가 나오거든. 예, 가차운 인연일수록 소중한데 가차운 인연에서 원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불공들이는 마음으로 잘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은 가끔 한국 신흥종교를 비판해. 이제 신흥종교는 이제 정상교 아니 이제 신흥종교를 비판하는데 주로 정사님이 신통을 많이 했어요. 신통 이적을 제일 많이 했어. 하고 정상교 그 교전을 읽어보면 원전을 읽어보면 맨 그런 거야. 그런 걸 했다는 이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는 이제 정사는 광인이라고 광인 그 정신 이상자라고 그런 말을 누가 한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크게 꾸중하시고 그 정산과 수은과 정산은 참 큰 신이시고 선인이시다. 그런 어른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고 크게 꾸중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사님께서 이 배산아래를 지나가는 일이 있었대요. 배산아래를 지내서 제자들에게 솔가지를 쳐오라 그래서 솔가지를 쳐다 놓으니까 불을 질러라. 솔가지에다 불을 지르니까 검정 연기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이게 검정 연기를 품으면서 철마가 다질 거다. 그 후에 철마가 생긴 거예요. 철길이. 또 거기 그 자리에서 책을 가져오라. 그 책을 가져드리니까 여자 제자 하나를 드러내고 이 책을 네가 하나 놓고 한 번 밟고 둘 놓고 두 번 밟고 셋 놓고 세 번 밟고 쭉 가거라. 쭉 갔어. 돌아올 때 하는 것이 걷어갖고 돌아오느라. 쭉 걷어갖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여성을 교육해가지고 세계를 크게 진급시키는 그런 세상이 돌아오리라. 여성 시대예요, 지금은. 지금 남자는 그냥 곤죽 들어서, 곤욱 들어서 못 살아. 여성 세계예요. 근데 우리 원불교도 여성 교우님들이 다 이렇게 잘, 좀 아주 알뜰하게 챙기시고 잘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말로는 정사님을 그렇게 말씀하는 정사님을 영이변자로 봤어. 그러지 않아요? 돌아올 일을 여실히 말씀하신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볼 때에는 저녁만 쓸데없는 소리 한다. 부황부황한 소리 한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신통 이적을 많이 하는 분은 좀 그렇게 성현 외곽에 사시는 분이라 해갖고 좋은 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을 하니까 대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무 종교 교조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원불교는 세상에서 진리적 종교다. 원불교는 진리적 종교다. 또 생활 종교, 또 합리적인 종교, 또는 과학 종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원불교를 평가를 해요. 이거는 그만큼 교법이 모든 것을 충돌을 피했어요. 교법이 그만큼 원만성을 기하도록 했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도록 저리 떠나서 부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부처님 되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 대종사님은 그런 정신을 잘 체질 못하고 생활하면서 부처님 되는 도리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부처님 되기 위해서 멀리 떠나버리거나 이런 공부에 진력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이 대종사님 근본적인 정신력을 잘 체실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모두와 함께 동진하면서 누구는 없애버리고 우리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저기를 믿으면 뭐 죄도 받지 못한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모두 함께 동진하면서 가장 좋은 법으로 가장 원만한 법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주 자긍감, 만족감, 자신감이 충일한 그런 교법을 선양하셨죠. 예, 그런 그 대도정법의 위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당하고 원만하면서 남을 시비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면 누구도 내 일을 막지 못하리라. 이런 신념이셔요.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면 그게 진리예요. 이 우주간에 진리가 계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하면 그 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취된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은 비록 시간이 흐를 때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정당한 일은 반드시 후일에 더 크게 꽃을 피우고 결실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말이죠. 세상 일을 해 나갈 때 정당한 일을 해 나갈 뿐이지 옆에서 옆에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거나 싫어하거나 험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대종사님의 정신을 잘 체질해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대종경 교단품 26장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그 도산 안창호님이 대종사님을 배우러 온 기억하시죠?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안창호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을 배웠고 이제 원불교 불법연구회죠. 그 당시에는 근황을 자세히 듣고 또 원불교 교의를 자세히 듣고 가서 대단히 감동해가지고 그 부인이 이제 원불교 교도였어요. 동아일보사 기자 부인이. 그래가지고 특별한 기고를 본사에 보내니까 그걸 이제 신문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총부 규모가 아주 조그만했죠. 초가집에 지금 볼품 없었어요. 그리고 교세도 아주 작은 때고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에 큰 기사로 이렇게 발표되는 것은 아주 경이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도 동아일보에 그 유수한 동아일보 기사에 나오니까는 아주 흥분했죠. 매우 기뻐한 거예요.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법서를 해주신 대문이 여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칭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로 회언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 그러니 찬양과 회방에 끌리지 말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냥 너무 정신적으로 부동하지 말고 또 회방한다고 해서 너무 시리에 빠지지도 말고 또 오직 우리가 하는 일이 당연하면 우리 하는 일을 누구도 막지 못하리라 하는 대종사님의 근본 신념이 있어요. 외정을 그 핍박 속에서도 원불교 교단을 이와 같이 잘 발전시키도록 기초를 세우신 일과 대종사님 스스로 아주 큰 박해 속에 희생당할 위험도가 높았거든요. 다른 그 쇠수원 신사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핍박받을 요소가 가장 많았는데도 아무런 바람을 타지 아니하고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교단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것이 큰 성자님의 자주셔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예, 그런 그 상황을 모두 느끼고 대단히 감동해가지고 기사를 쓴 것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있다. 칭찬과 회방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끌리지 말고 오직 당연한 일에만 해 나가라, 그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이 대종사님은 대중 지도하시는 신조였어요.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한다면 누구도 우리 전로를 막지 못하리라. 그런 신념. 그 거룩한 말씀 우리가 잘 받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담무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어떠한 처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생각하는 바, 그 행동하는 바, 그 생활하는 바가 의당, 당연한 일이면 그 전로는 누구도 회방하지 못한다. 가령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해도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그 의혹된 일로 출세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당연한 일로만 해 나간다면, 구름이 걷히면 해와 달이 솟아나고 빈 허공이 창창이 푸른 것처럼 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니까는 오직 당연한 길로 진행해 나가라, 그런 당부 말씀이셔요.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요, 교통경찰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기사님들이 다 해보시면 알죠? 그 교통경찰이 제일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그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사는 교통순경처럼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참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같이 자기 자신이 법을 잘 지키면 앞에 있는 경찰이 좋게 보이고, 법을 안 지키면 그 경찰이 싫어 보인다 말이죠. 그런 것과도 같아요. 정로, 법도 있게 바른 길로 나아가면 모든 세상의 법률이 다 은혜로운 법률이 되고 사회인이 다 나에게 호응하는 산 부처님으로 보일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대종사님은 평소에 빈틈없이 챙기셨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그 많은 종교 교육 가운데에서 가장 원만한, 가장 우월한 그런 교법을 창안하시는 것도 얼마나 일이 큰데,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을 아주 일일이 다 살피시고 전체 대중의 정신적인 흐름이, 전체 대중의 생활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살피셨어. 조금도 소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살피신 점, 그 점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교중에 경제적인 결함이 없는지, 경제 문제로 비리가 생기는 것처럼 사소한 경제 문제로 큰 틀이 어긋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경제 운영 면에서 결함이 없는지 항상 세밀하게 살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한 제자가 대종사님, 과거 불교에서는 그 무상보시로서 무상보시를 창조하려면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찌 그리 세밀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주는 사람은 무념무상으로 하지만은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우리가 천지께서, 사은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회상도 아주 공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그 천지의 도를 밟아서 경제적인 하자가 없도록 잘 살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녀 문제. 남녀 문제를 또 빈틈없이 아주 주밀하게 잘 살피셔. 남녀 문제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깊게 대중을 인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도량 청소. 여러분 어째요? 새벽에 꼭 도량 청소 하시나요? 응? 꼭 도량 청소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좌선 기도 잊지 말고 한 10분이라도 꼭 챙겨서 하시고, 도량 청소, 실내 청소, 바깥 청소도 바깥 도로 청소라도 꼭 챙겨서 얼마간이라도 힘써 하시는 것이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근본 정신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불도를 닦고 제중사업, 교화사업을 할 때 이 세상을 건지는 일에 나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구현해 가자 하는 온불교 전체적인 신념에 나도 참여해야 한다 말씀이죠. 그런 것이 바로 마당 쓰는 일이요. 그러잖아요? 마당 쓰는 일이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량 청소, 대중 규율, 한 제자 한 제자가 대중과 함께 살 때 그 대중 규칙, 법규를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살피셨다. 그래서 모든 면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정당한 법을 정당한 생활 법도로 잘 지도해 주셨다. 그러다가 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은 데려다가 꾸중거리시고 그걸 고쳐주셨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법률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정당한 제자들 가운데 의혹된 일을 행하거는 반드시 꾸중하시고 바로잡아 주셨다. 그런 점을 살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 가정, 단체에서 항상 칭찬과 회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 험교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 집 하고 그 집 평가를 하지 않아?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단체, 사회 모두가 다 서로 평가하면서 권장하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칭찬과 회방은 항상 같이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끌리지 말고 우리가 정당한 법으로만 해 나가자. 그런 신념을 산다면 그분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분이 바로 은인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이고 은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음에 교단품 2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일지라도 세상에서 그 훌륭한 일을 펴가기로 하면 고난이 돌아온다. 그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은 다 고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핏 생각하면요. 참 고해인 것이 분명해요. 태어나서 공부하는 것도 고요, 생활하는 것도 고요, 늙는 것도 고요. 노고가 보통이 아니더만. 늙으니까 고통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야. 노고, 사고, 죽는 고통,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에요. 고통으로 보면 전부 고통 아닌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일 속에서 공부하는 훈련을 잘 닦으면서 생각해 보면 일같이 고마운 것이 없어요. 또 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참 내 일생을 살 때 성불재중하는 염원을 가지고 일생을 산다면 생로병사같이 좋은 고비가 없어요. 생로경사가 나에게 아주 공부할 거리를 줘. 생로병사가 몸에 병이 나도요. 병 없을 때보다도 공부가 훨씬 더 잘 돼요. 응? 이 고라는 것의 고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어져. 고가 무엇이냐? 고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이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한번 탁 부딪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고에 묻혀버리는 건 중생이고 그 고로부터 탁 벗어나서 해탈심을 얻고 공부길을 다 찾아가는 것이 공부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생로병사가 오히려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해독이고 고해라고 느껴지지만은 한마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보면 그것이 다 은혜롭게 된다. 경계가 은혜로 돌아와. 그런 신법으로 우리가 공부인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무슨 일을 하기로 하면은 그 일의 판국에 따라서 그만한 고난과 파란이 돌아와요. 일을 크게 벌리면 더 고난이 많지요. 홀로 혼자만 살 때는 일도 없는데 둘이 사니까 고난이 생기고 가족하고 사니까 고난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처럼 편한 것이 없어. 제가 혼자 사니까 참 편하더만. 근심 걱정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공부를 잘 못해서 흠이지 공부만 잘하면 참 태평세월이요. 그와 같이 일판이 커질수록 생각하는 것이 더 광범해지고 바람에 흔들리기 쉽고
고난거리가 많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봐봐. 청소년기에 얼마나 부지런히 공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냥 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공부해라 그러거든. 그러잖아요. 공부에 그냥 싫음이 있거든. 그래서 학업의 정진원이라고 고난이 있어. 진학하는 데도 고난이 있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게 다 되려면 그게 다 고난거리거든. 고난이 있고 장년기 딱 대학을 졸업하고도 장년기가 돌아와 봐봐. 고난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 또 결혼해야지. 취업해야지. 경영해야지. 고난이 막중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데는 전부 고난이요. 고통이에요.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순경도 있지만 역경도 많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 돌아오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화목하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은 그냥 재미가 없고 그냥 신경이 키고 이런 일이 또 얼마나 돌아오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 말씀이죠. 노년기가 되어 봐봐. 요새는 노년기가 30년 이상 살지 않아. 이 30년 이상 살기가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아들, 딸 두어봤자 아들, 딸 다 나가버리고 없어. 당신 혼자 늙어갖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 30년간 사는데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병행정신이 참 중요해. 학문할 때, 사회 직장생활할 때 외골수로 나간 사람은 30년 동안 늙어갖고는 할 일도 없다고 고난 중에 고난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아. 이거 하면서 저것까지 아울러 해가지고 이게 잘 원만성 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생로병사의 길을 갈 때 항상 양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고 하나만 취해서 가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양자가 함께 있어. 아시겠죠? 양자가 함께 있어. 양자가 함께 있는 것 가운데 주, 종이 있어.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 양자가 함께 있죠. 그러지 한 몸을 정신과 육신이 함께 있어. 고와 낙, 양자가 함께 있어. 고만 있거나 낙만 있거나 하는 세상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이같이 모든 양, 고, 선, 악 모든 것이 상대적 입장에서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와 종이 있어. 주장할 만한 것이 따로 있고 따라오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주가 마음이요 정신이요 법이에요. 주가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법, 또 하나는 내 성품, 마음. 그 주가 되고 이 육신과 물질과 모든 환경이라는 건 종이라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주와 종이 설 수 있는가? 그걸 바로 마음 공부라 그런 말이죠. 마음 공부를 잘하면 정신이 주가 되고 물질은 속이 종이 되고 그러죠? 이와 같이 주와 종이 확연하게 나누어져. 양자가 병집해 있지만은 주와 종으로 따로 나눠진다 그런 말이죠. 그 나눠지는 이유는 마음 공부를 함으로써 그렇게 성취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예를 들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을 예를 먼저 들으셨어.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라. 유성출가했죠. 내가 인도네시아 모로부두르라고 하는 큰 탑사원이야. 탑으로 사찰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절에 가보면 부처님을 대웅전 안에 모셨잖아. 근데 거기는 부처님을 밖에 모셨어. 밖에 모시려니까 탑을 이렇게 크게 피라미드 같이 해놓고는 밖에다 팽 들어가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어. 근데 거기에 부처님 그 10상을 해놨다. 8상을 해놨더만 이렇게 8상을 보니까 부처님 열반상이 없어. 그 어째 열반상이 없냐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열반 안 하셨다. 그래서 그거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유성출가상이 또 있어. 유성출가상이 여러 가지 조각을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말 발굽을 이렇게 받들어. 그 어째서 이렇게 천사들이 말 발굽을 이렇게 받들고 있냐? 이게 정반왕이 깨까무져서 천사들이 하고 유성출가 잘하시라고 말 발굽을 들어서 아무 소리 없이 출가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성출가하기 어렵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성출가. 한 가정을 탁 벗어나서 출가한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다. 쉬운 사람은 쉽지만은 어려운 사람은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 이런 일.
6년 고행을 할 때 처음에 신선도를 6년 닦았어. 처음에 와서 이제 스승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팔이라는 나라는 히말라야 바로 아래에 있어요. 네팔에서 태어나셔서 아래로 내려오셨어.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신선도를 닦는데 그 세월이 6년간이에요. 6년간이에요. 근데 신선도는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도정의가 아니에요. 당신께서 신선도를 닦아봤자 별것이 없겠어. 이게 마음에 차들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수, 이제 보리수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유미죽을 찾아서 또 고행을 또 앉아보니까 또 고행을 또 6년간 하셨어. 설산고행 6년간 또 하셨어. 고행을 해보니까는 이 고행이라는 것이 이 육군, 이 몸에 그냥 박해를 가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몸을 극복하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 몸으로부터 오는 모든 번뇌, 이걸 다 극복하려면은 몸을 이겨야 한다. 그래가지고 고행이 생겼거든. 근데 고행을 해보니까는 죽게 생겼어. 그냥 뼈만 남았어. 그냥 다. 잘 안 자시고, 잠 안 자고, 고행을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것이 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응? 고행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에 있구나 하는 거 있죠. 응? 글에 있지 아니하고, 청문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죠? 내 행에 있지 아니하고, 공부 진수는 마음의 깨침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죠? 이 정신적 깨달음에 있어. 그걸 아신 거예요. 고행하는 가운데 내가 성불을 하려면 몸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마음 자용의 성불유화가 달렸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셨어. 그 보리수 아래서 이제 입정산매에 드시는 거죠. 고행을 끝내버리고. 그때 유미죽을 잡수셨어. 이제 그 목장 주인 아가씨가 주는 유미죽을 잡수시고 이제 몸을 튼튼하게 했어. 몸이 튼튼해야 이 수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젊은 시대 공부 좀 잘할 걸. 지금은요, 노원해갖고 좌선도 잘 안 돼요. 좌선도 또렷하게 잘 안 돼요. 그런 걸 본다면 모든 성인들이 다 젊은 시절에 큰 도를 얻으시거든. 몸이 늙으면 수도가 잘 안 돼요.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보리수 아래서 정득을 하셔가지고 그 샛별을 보시고 도를 깨치셨는데 불문을 열으셨죠. 근데 부르나 존자라고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데 설교를 참 제일 잘하셨어. 부르나가 태종께 말씀드리기를 이웃 나라 수르나라는 나라에 가서 불법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크게 걱정을 하죠. 그 나라는 외도라. 불법을 모르는 나라다. 그래서 너한테 박해를 할 텐데 그래도 네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박해만 하지 않고 너한테 막 욕을 할 거다. 욕을 해도 가겠는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너한테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질 거다. 돌을. 너는 너 죽어버리라고 돌을 던질 거다. 그래도 돌을 맞고도 가겠느냐?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거야. 돌만 던질 것 같으냐? 너를 죽일 거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는 거야. 부르나가 거기 가서 수르나 땅에 가서 그분 박해를 받아서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래도 그 나라에 가는 서원을 참 굽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서원 신념이 있잖아요. 그 제자가 악사를 당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요. 여의도에 가고 수르나 땅에 가서 열반을 보는 그런 큰 고통도 있었다. 그러지만은 후래 제자가 개개승승해서 지금 3000년 못된 불교 역사를 갖고 있지만 얼마나 장대한 인류 문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거룩한 종교가 되었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걸 찬양하시는 거야.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개개승승 발전시켰다. 부처님 법은 옛날부터 지금 법과는 달랐어요. 지금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능엄경이나 이런 나오는 글들은 옛날에 이렇게 그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제자들이 다 보완해가지고 그러니까 위경이라고 막 그러죠. 아함경 외에는 다 위경이다 그러지만은 위경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정신과 부처님의 말씀을 참 보완해서 더 튼튼하게 원만하게 한 것이지
그 유경이 될 수가 없는 거이죠. 그렇잖아요. 법은 그 중심 깨달음의 중심 정신만 살아 있으면은 그 외곽에 있는 것은 늘 변천하고 보태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일 뿐이지 유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으셔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셨으나 그 박해를 받으셨으나 그 제자들이 승승개세해서 오늘날 영광스러운 불교가 되지 않았던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내가 근교에 있는 그 천주교 성지를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골고타 그 사형장으로 가실 때 3번을 거꾸로 져 버렸더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힘에 겨워서 그냥 넘어져 버렸어. 일어서고 또 올라가는 거야. 그 장면이 3군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못 박히고 돌아가시지 않아서. 그 성현으로서 받을 일이 아니죠. 그 좋은 일이 아니잖아. 이제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니까 우리 명을 다 예수께서 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건 아름다운 표현이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그 순환의 고통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와 천주교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장대한 인류 문화를 향도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와 같음이라 일시적인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면 후래에는 큰 영광이 돌아오게 된다. 공자님도 그래요. 공자님도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에 오셨지만은 당신은 그 법을 그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평화주의를 주장하셨어. 서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자는 법을 주장하셨지만은 싫어하는 거야. 왕도들이 싫어해. 자기 나라면 더 잘 됐으면 쓰겠는데 이 공자님 정신은 그것이 아니거든. 서로 공유하고 평화를 지키자 이런 정신이니까는 싫어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진체의 난이라고 진나라하고 천나라하고 그 중간으로 국경지대지. 국경지대로 초나라 그 이제 초청을 받고 그건 가시다가 진나라 그 오랑캐오고 천나라 오랑캐오고 그 주변에 살다가 공자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붙들었어. 붙들고 8일간인가 7일간인가 굶겨버렸어. 그러니 그 제자하고 공자님하고 제자하고가 굶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고난이야.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도 그 두류천하에서 그 천하를 법으로 그 통치하도록 하는데 지지 아니하시고 권유하셨거든. 그런지 오늘날 공자님으로서 그 아주 추대를 받고 있지 않아요. 공자님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그 훌륭한 제자가 많이 나왔어요. 공자님의 교는 공자님께서 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몰라. 나는 사후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생전일도 다 못하는데 어찌 사후일까지 묻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후래인들이 공자님은 성현이 아니라고 한 거라. 성현은 성현이지만은 유교를 종교로 볼 수 없다. 그런 말 하는 것은 그 사후시대, 형상 없는 진리계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다. 천지의 도와 인간의 도, 천도, 인도 이것만 밝혔지 사후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으니 종교의 실다운 면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공자님 같이 그 철한 동서남북으로 다 철한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다 그 법을 쫙 옳게 받들고 선양을 잘해서 오늘날의 유교가 있게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예를 들으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